오늘은 결혼에 대한 이야기의 연속선상에서 존중과 배려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이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주보에 있는 설교 노트를 보시면 제가 이 부부와 가정 이 주제를 가지고서 설교를 계속해 나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굉장히 고민스러운 설교가 참 어렵다. 이제 그런 것을 새삼스럽게 느끼면서 이렇게 지내는 동안에 어떤 주부 가요제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프로그램에 그 사회자가 장윤정 씨, 트로트 가수죠. 장윤정 씨가. 그리고 그 남편 되는 도경환 씨가 부부가 이제 MC를 보고 사회를 보는 이제 프로그램인데 어떤 방송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간 엄마 가요제라는 제목으로 이 방송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혹시 엄마 가요제라는 방송을 보신 분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중에? 저도 이게 우연치 않게 지나가다가 그냥 이렇게 본 건데 옛날에 이상벽 씨가 그 부부가요제라는 것을 통해서 스타가 됐어요. 이게 뭐 부부들이 나와서 노래하면 그게 뭐 얼마나 인기가 있겠냐,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이 노래를 좀 하고 싶었던 그런 사람들이 그 꿈을 접고 그리고 부부로 살아가는 동안에 이제 아내로 살아가는 동안에 그 이야기 스토리들이 상당히 이 사람들에게 어필하고 그리고 또 그 사람들 실력이 보통 실력이 아니고 이래가지고 한참 동안 아마 아침 방송에서 부부가요제라는 게 굉장히 인기를 끌었던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엄마가요제라. 그래서 이제 이게 엄마가 이제 나와서 노래를 하는 건데 딸이 이제 같이 나오고 가족들이 같이 나와서 사연을 얘기하고 막 이래요. 그런데 26살 된 엄마가 5살 된 딸을 데리고 나왔는데 거기에 이제 그 26살 된 엄마의 또 엄마 아빠 부모님이 또 같이 나오셨어요. 그 이제 미혼모로 일찍이 이제 아이를 낳고 아빠는 이제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혼자가 돼서 그 싱글맘이라 그러죠. 혼자서 이제 딸 아이를 하나 기르는 이제 엄마가 젊은 엄마가 나와서 이제 노래를 하는 거야. 근데 엄마 가요제 그러면 좀 나이가 지긋하신 어머니들이 나와서 이제 노래하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 또 대부분 그래요. 그런데 이 26살 된 엄마가 신청을 해서 나왔으니까 이건 뭐지? 그리고 유심히 좀 봤어요. 그랬더니 5살 된 딸아이가 엄마가 노래할 때 행복해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MC가 이제 사회자가 5살 된 딸아이한테 물었어요. 엄마가 노래할 때 어때? 그랬어요. 그랬더니 얘가 1초도 안 쉬고요. 행복해요. 이러는 거예요. 5살짜리 딸아이가 엄마가 노래할 때 나는 행복하다는 거야. 그래서 아빠 없이 자라는 이 아이에게 엄마로서 그 행복을 선물해주고 싶어서 용기를 내서 나왔다고.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26살 된 미혼모가 얼굴을 세상에 알리고 나는 미혼모입니다. 나는 일찍 결혼해서 이게 5살 된 딸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쉬운 일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부모님들도 나이가 지긋하신 그 부모님들도 그 자기 딸아이하고 손녀딸을 응원하기 위해서 같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인사를 하고 옆에서 응원하고 그리고 이제 26살짜리 엄마가 노래를 부르는 거야. 그 노래를 부르는 엄마를 보면서 5살짜리 딸아이가 옆에서 행복해하고. 물론 우리가 결혼이라는 것이 행복한 결혼만 있는 건 아니지만 내가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결혼이라도 그것을 내가 잘 지키고 세워가면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행복을 노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결혼해서 우리가 함께 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겠습니까? 정말 머리가 하얀 머리가 될 때까지, 파뿌리가 될 때까지, 검은 머리가 파뿌리가 될 때까지 정말 함께 부부가 서로 해로하면서 행복하게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세상에는 그렇지 못한 경우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부부가 함께 100년을 해로하면서 살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세워가는 그 가정이 나에게 행복의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서로 존중하고 배려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오늘 본문의 제목을 존중과 배려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혼자가 돼서 아이를 기르더라도 그 아이를 존중하고 그리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그 딸아이를 존중하는 부모가 있고 이게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소위 세상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불행한 가정이라고 할지라도 가정은 가정 아닙니까? 그걸 세워가는 것은 우리가 행복으로 세워가야 되는데 그건 존중과 배려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성경에서 모범적인 가정을 한번 찾아보자 그랬을 때 저는 오늘 두 가정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 첫 번째 가정이 오늘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 두 아들과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아들이 둘 있었는데 이 두 아들이 다 속을 안 새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두 아들이 다 모범적으로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큰아들은 아주 성실하고 자기 일에 정말 열심을 다하면서 아버지하고 함께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내 몫을 달라고 그래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하다가 그랬습니다. 허랑방탕이라는 말은 뭡니까? 헐짓 못할 짓 다 하다가 결국에는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해서 먹을 게 없어가지고 내 아버지 집에 가면은 그래도 내가 얻어먹고 살지 않겠느냐 그래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데 그 나갔다가 거지가 돼서 돌아오는 아들을 이 아버지가 뛰어나가서 맞이해가지고 정말 성대한 잔치를 차려주면서 죽었던 내 아들이 돌아왔다고 말이죠. 그러면서 그걸 맞이해주는 모습. 그 이야기를 듣고 들에 나갔다 들어오던 큰아들이 아버지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나는 아버지 밑에서 여태 열심히 성실하게 일했는데 나한테는 염소 한 마리 안 잡아줘,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잡아주더니 저놈은 나갔다가 들어왔는데 거지가 돼서 들어왔는데 이런 잔치를 벌여줍니까? 송아지까지 잡아가지고. 그랬더니 아버지가 하는 말이 여기 내 것이 다 내 거 아니냐. 그리고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 돌아왔으니 이제 마땅한 거 아니냐. 이 이야기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지금까지는 대부분 경우 이렇게 내가 세상 속에서 허랑방탕하다가 하나님께로 나와서 예배당에 발을 디디고 교회를 다니면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신다. 예수 믿는 것은 이렇게 복 받는 거다. 아마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결혼에 대한 고민을 하고 가정에 대한 고민을 하는 과정 속에서 이 결손 가정이, 이 어려운 가정이 마침내 행복을 찾게 되고 평화를 찾게 되는 것, 그것은 아버지께서 아들들을 대할 때 이 아들이나 저 아들이나 할 것 없이 존중해주고 그들을 배려해서 이해했다고 하는 것. 나간 자식이 자나깨나 돌아오기를 고대했던 아버지. 그리고 그 나가서 다 잃어버리고 맨몸이 돼서 돌아온 아들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사랑으로 이렇게 감싸주는 아버지. 이게 아버지의 모습이 정말 멋진 모습입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에 처해 있더라도 그 속에서 서로 존중하고 배려한다면 이것이 가정에 우리가 든든히 세워가는 그런 일이 되겠구나. 그리고 그 속에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싹트는 거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제가 그 멘토가 돼서 만나는 아이가 하나 있는데 이 아이가 어려서부터 가정에서 폭력을 당해가지고
정강이가 부러지고 허리가 부러지고 그리고 발목이 부러져 가지고 이 발목을 수술해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지난주에 한번 한 적 있지 않습니까? 이 아이가 밖에 나와서 1년 동안 이제 부모님하고 단절해 가지고 자기가 생계형 알바를 하면서 학교를 다니다가 더 이상 자기가 거처가 없어지게 돼서 할 수 없이 지난주에 집으로 들어갔어요. 그 아이가 집에 들어간 다음부터 저는 자나깨나 걱정거립니다. 얘가 또 집에 들어가서 또 의도 터지는 거 아닌가. 그것도 그냥 의도 터지는 게 아니라 아주 무지막지하게 의도 터지는데 이 아이가 생계형 알바를 할 때 돈이 얼마나 이게 궁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이가 그 와중에서도 체육관에 나가서 운동을 했어요. 주짓수를 배우고, 주짓수라는 게 여러분 뭔지 잘 모르시죠? 레슬링 비슷한 건데 이게 싸우는 거예요. 싸움의 기술을 배우는 거예요. 왜 그런 운동을 하겠습니까? 이 아이가 한 푼이 아까운데 도장에 회비를 내가면서 나가서 그걸 배우는 이유는 내가 다시 집에 들어가서 맞더라도 이걸 방어는 해야 되겠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말이죠. 그럼 그 가정의 가정폭력이라고 하는 것은 왜 생겼겠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화가 날 때도 있습니다. 살다 보면은 내가 정말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살다 보면은 내가 정말 참 인간이기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닥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렇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런 상황 속에서 오히려 더 자기를 지키려고 하고 가정을 지키려고 하고 사회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존중과 배려입니다. 저는 사실 말을 이렇게 해서 좀 죄송스럽습니다만은 아내가 교회 다니는데 남편 된 사람이 좀 한 번쯤은 좀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쯤은 같이 나와서 좀 앉아주고 내가 교회 예수를 안 믿어도 좀 같이 좀 해주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생전 자기 아내 혼자 교회 가게 하는 남자들을 나는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요. 도대체 그런 남자들의 밥을 왜 해줘야 되는지, 양말을 왜 빨아줘야 되는지, 이게 도대체 이게 용납이 안 돼요. 집에서 그렇게 얘기 한번 하고 있으면 좋겠어요. 여보, 내가 당신 밥 나도 일하는데, 요즘엔 다 일하지 않습니까? 남자, 여자. 당신만 일하는 게 아니라 나도 일 다니는데, 그래도 내가 당신 밥을 하나 해줘도 더 해주고, 빨래를 한 번 더 해줘도 더 해주고, 내가 당신을 위해서라도 희생도 좀 하는데, 당신 나 위해서 좀 교회 한번 같이 가주면 안 돼? 좀 그렇게라도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아주 오래전 얘기지만 제가 먼저 있던 교회의 여선교회장이 남편이 교회를 안 다니는데 제가 그랬어요. 그 여선교회장보고 당신이 오죽 못되게 굴면은 당신 남편이 교회를 안 다니겠냐고 말이야. 남편이 교회 내 아내를 위해서라도 내가 교회 한번 나가겠다 그렇게 좀 마음 먹게끔 좀 잘해보라고 말인지 그랬대요. 그랬는데 다행히 제가 농담한 걸 좀 받아줘가지고 웃으면서 받아줬기 때문에 다행이지만 하여간 그런 것도 있어요. 또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서로에 대한 존중과 배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거냐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그걸 보자 이거죠. 예수 믿으니까 교회 나가니까 이제 이 둘째 아들을 축복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제 나를 이제 왕창 축복해 주시겠구나. 이제 내가 그냥 교회 잘 다니고 그냥 주여 잘만 하고 그냥 기도하든지 새벽 기도든지 저녁 기도든지 철야 기도든지 작장 기도든지 산 기도든지 그냥 기도 열심히 하고 찬양 열심히 하고 예수 믿으면 내가 이제 복 받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 본문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안 되겠다. 이 본문을 가지고 그런 설교를 해서는 안 되겠다. 여러분, 내가 세상 속에서 잘 살고 못 사는 것은 참 이게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에요. 어떤 사람은 열심히 하는데도 안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대충 하는데도 잘 되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열과 성을 가지고 어떻게. 그러나 저는 어쨌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원하시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지 않겠느냐, 지켜주시지 않겠느냐. 최소한 따라서 하십시다. 일용할 양식은 주시지 않겠느냐. 주기도문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일용할 양식만 있으면 되잖아요. 더 이상 필요한 게 뭐 있어요.
내가 하루하루 먹고 살 것만 있으면 내가 때론 배짱도 부릴 수 있고 당당해질 수도 있고 내가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정말 내가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부터 예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원하시는 그런 일만 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뭐 100% 그렇게 살진 못했지만 점수를 매기면 그것도 한 50점밖에 안 되겠지만 그래도 그게 그런 마음만큼은 꽉 차 있단 말이에요. 그런 마음만큼은.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이 아니냐. 저도 아들, 딸이 있지만 제 아들, 딸들에게 원하는 게 다른 게 없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출세하고 성공하고 부자가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아이들이 나처럼만 그냥 그저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욕먹지 않게끔 그렇게 살겠다고 하는 마음 하나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거 기뻐하시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에요. 여러분, 이제 두 번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저는 야곱의 가정을 봅니다. 창세기 28장부터 시작해서 이제 야곱이 자기 형으로부터 장자의 축복권을 가로채고서 이제 형한테 맞아 죽을까봐 도망을 갑니다. 이제 냈다 빼는데 아버지한테 가서 축복 기도를 받고 떠납니다.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시면서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너를 복 주실 거다. 두 번째 이야기는 뭐냐면 여기 이 가나안 여자들하고 결혼하지 말아라. 이방 여인하고 하지 말고 저기 바다나람에 가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라반의 딸들하고 결혼해라. 그래서 이제 야곱이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합니다. 순종해가지고서 길을 떠나가지고 가서 뭐 여러분이 잘 아는 베델에서 이제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는 내가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면 내가 11절 하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약속을 하고 이제 이러고 이제 떠납니다. 그래 가지고서 우물가에서 라헬을 만납니다. 라반의 딸이 둘이 있는데 따라서 하십시다. 첫째 딸은 레아고 둘째 딸은 라헬이더라. 그 두 딸 중에 라헬이 둘째 딸이 양떼를 몰고 오는데, 이거 성경을 보면 좀 재미있는 면들이 그런 게 있어요. 양떼를 몰고 오는데 이제 그 우물을 이제 그 양떼가 먹고 난 다음에는 돌로 굴려서 덮어놔요. 근데 이 돌을 혼자서 굴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 사람이 같이 힘을 모아서 굴려서 다 같이 모여가지고 같이 먹이고 같이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돌을 굴려서 막아놨는데 늦게 이제 라헬이 온 거예요. 이 여자가 와서 이제 우물을 이게 먹여야 되는데 이게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 야곱이 그걸 혼자서 굴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라는 사람이 이게 장사구나. 우리 이남희 권사님처럼 아주 힘이 좋은 사람이구나. 장정이 이게 아주 대단한 장사구나. 그러니까 이남희 권사님은 야곱을 닮은 거예요. 권사님 둘째입니까? 둘째죠. 그러니까 야곱이네. 저 사람은 이제 오늘부터 이제 예배 끝나면 야곱이라고 부르세요. 근데 이 돌을 굴려서 라헬이 이제 양떼들을 먹이고서 이제 집으로 가서 그 라반 삼촌하고 외삼촌하고 이제 협상을 합니다. 나를 먹여주시오. 거저 먹여줄 순 없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내가 먹여줄 테니까 너는 이제 여기서 일을 해라. 근데 삼촌의 딸 중에 이 라헬을 나한테 주시오. 내 아내로 삼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줄 수는 없고 7년 동안 일해라. 그래가지고 7년 동안 뼈 빠지게 일해가지고서 이제 결혼을 합니다. 근데 그날 밤에 라헬을 내 방으로 들어온 게 아니라 그 언니 레아가 들어왔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자기가 사랑했던 라헬이 아니고 그 언니 레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인어른한테 따지죠. 이제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지방에서는 동생이 먼저 시집 가는 경우가 없다. 그래서 나도 할 수 없이 큰 딸을 먼저 너한테 주는 거다. 이건 약속 위반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네가 7년 동안 더 일해주면 내가 이 라헬을 줄 텐데 일주일만 지나면 내가 이제 같이 이렇게 주겠다. 그래서 그 레아하고 라헬하고 이제 두 아내를 얻어서 살게 되고, 그리고 또 서로 이제 아기를 낳는데 레아는 아이를 잘 낳아요. 그래서 라헬이 이제 못 낳다가 낳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큰 언니가 이제 태가 다치니까 자기 종을 또 여종을 이제 몸종을 또 줘가지고서는 이제 또 애를 낳고 막 이래가지고선 12명을 낳은 거예요, 이제. 그래서 레아도 몸종, 라헬도 몸종, 그래서 아내가 넷인 셈이야, 아내가 넷인 셈인데. 이제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라는 12명의 아들을 낳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안에 시기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이 야곱의 가정을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실 뿐만 아니라 12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이 되게 하셔서 그 자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셀 수 없을 만한 그런 축복의 가정이 되게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속에서 우리가 서로 뭐 존중하고 배려했다 그런 얘기는 없지만 거기에서 서로 깨어진 약속들을 다시 꿰어 맞추면서 서로 존중하고 배려해줘 가는 그런 한 가정의 모습을 보지 않겠습니까? 저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 두 아들과 아버지의 이야기, 그리고 이 야곱의 파란만장한 결혼사, 이 속에서 우리가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모습, 이런 것들이 우리가 가정을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있는 겁니다. 얼마 전에 최종 권사님이 저한테 얘기를 했네요.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해서 목사님한테 가서 이렇게 부탁하라 그랬다고. 그래서 나 이제 부탁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부탁을 받았으니까 이제 내가 그 다음에는 부탁받은 대로 하든지 안 하든지 그건 내 몫이니까 권사님은 이제 권사님 어머니한테 이제 받은 명을 그대로 지켜서 목사님한테 와서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그걸로 끝난 겁니다.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이 얘기를 나눴습니다. 최종 권사님의 어머님이 최종 권사님한테 내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이런 일이 있었다, 이런 응답을 받았으니까 넌 목사님한테 가서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해줘야 된다 그러고 얘기를 했. 권사님이 저한테 와서 얘기를 했어요. 이 야곱의 가정의 이야기를 봐도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면서 말씀하실 때 너는 절대 가나안 여자하고 결혼하지 말아라. 그리고 네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라반의 딸들하고 결혼해라. 그래서 그 약속을, 그 아버지의 분부를 야곱이 지켜서 그 먼 길을 떠나가서 라반 삼촌 집에 가서 그 어려운 14년 동안 종살이 하면서 그러면서 한 가정을 이뤘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야기를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가정은 존중하며 배려하는 것으로 세워가야 된다.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고 배려하며 남편은 아내를 존중하고 배려하고 부모는 자식을 존중하고 배려하고 자식은 부모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가운데서 세워져 가는 과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고 든든한 가정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축복하시는 가정이 된다고 하는 것. 여러분, 이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들어서 이제 하나님의 분부로 지켜야 되는 자리에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 보면은, 물론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하는 것 때문에 서로 싸우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고, 세상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것 때문에 서로 탓하면서 사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고, 내 주장과 내 생각이 더 앞서서 상대방을 갖다 묵살하면서 짓밟으면서 살아가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저는 오늘, 적어도 오늘 이 시간에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은 내가 좀 억울하더라도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가 아는 것대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내 상대방인 배우자를 생각하면서 좀 존중해 주려고 하는 마음을 조금이라도 좀 가져보자. 할렐루야. 그런 마음을 좀 가져보자. 그렇게 한번 살아보자. 이번에 김목자 권사님이 희준이 결혼하면서 주일날 12시에 결혼식을 세종호텔에서, 그것도 이제 이 전통 예식으로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얼마나 속이 터지고 가슴이 터지고, 그러니 얼마나 화딱지가 나면 며느리들한테 전화해가지고 야, 너 주일날만 피해냈는데 이게 무슨 일이냐 그러고 따졌겠습니까? 네. 그래도 나는 그 안 따진 것보단 따진 게 좋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김목자 권사님을 우리가 닮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존중해주고 그걸 이해해주고 배려해주는 우리가 있었잖아요. 권사님 우리가 다 존중하고 배려해주니까 마음 편했죠? 인사 한번 하세요 다른 사람들한테. 고맙습니다. 아니 어떤 교회에서는 말이죠 당장 건다 딱지 뛰라고 그러고 막 난리치고 그러는 교회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아이고 그래도 그 존중해주고 배려해주고 이해해주고 박수 쳐주고 그 편안하게 해주고 얼마나 좋아요. 존중과 배려와 이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거냐 그런 겁니다. 저는 26살짜리 엄마가 나와서 정말 아빠 없이 기르는 그 5살짜리 딸아이가 엄마가 노래할 때 행복해 한다고 그거 딸아이에게 행복을 주기 위해서 아빠 없는 아이에게 엄마로서 아빠의 몫까지 해주기 위해서 자기 그 체면이고 뭐고 이거 다 그냥 생각하지 않고 신청을 해서 나와서 그렇게 노래를 불러주는 그 엄마 그리고 그 딸을 생각하면서 나와서 응원해주는 엄마 아버지 이게 행복한 가정 아닙니까? 이게 행복한 가정 아니겠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시는 가정이라고 이제 그 짝을 지어 주신 그것이 내 마음에 들었든지 안 들었든지 그런 거 다 접어놓고 이것을 나눠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이 강력한 권고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 이게 존중하고 배려하지 않으면은요 언젠간 갈라서게 돼요. 아니 벌써 마음으로는 갈라서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차라리 갈라서는 게 더 낫다는 거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차라리 그냥 안 보고 살면 좋은데 그럴 수도 없고 이게 더 힘든 거예요. 따라서 하십시다. 안 보고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러지도 못하는 거 그게 더 힘들단 말이에요. 그게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보고 사는데 이 부부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첫째는 룸메이트입니다. 이 룸메이트라는 게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직장에 나가서 내가 보기 싫은 사람 보면서 한 8시간 직장 생활하고 오는 것도 징그러워 죽겠는데 이게 12시간도 아니고 24시간도 아니고 평생을 같이 살아 한 집에서 그 다음에 부부라고 하는 건 연인입니다. 그 다음에 친구입니다. 그리고 동업자입니다. 근데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안 보면 차라리 알 텐데 그런 사람하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러면 되는 일이 뭐가 있으며 그 어떻게 살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땅을 치면서 가슴을 치면서 오늘부터는 내가 존중해 주리라. 오늘부터는 내가 배려해 주리라. 오늘부터는 내가 이해할 거다. 오늘부터는 내가 내려놓겠다. 내가 십자가 지겠다. 그런 생각 가지고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